제목을 따라합니다. 성찬의 의미와 목적.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식사 가운데 최고의 식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얼마짜리, 얼마나 비싼 그런 최고의 식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은 얼마짜리 식사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식사였습니까? 여러분, 지상 최대의 식사, 가장 비싸고 가장 존귀한 식사는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식사가 바로 성찬식이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예식이 뭘까요?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도와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하나 성찬식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손으로 만지는 복음, 이게 성찬식입니다. 가장 압축된 복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중한 성찬식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성찬의 의미와 이 성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들 가운데 유익하지 못한 모임도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는데 이런 모임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목적은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모임의 목적과 세상의 모임의 목적은 다릅니다. 세상에도 모임의 목적이 많지 않습니까?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서로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자기 관심사 얘기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너와 나의 수평적인 모임을 통하여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견고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임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고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교회 안의 모임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다면 더 나아가서 그 모임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모임은 좋은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모임에 참여해야 되지만
참여하는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신앙적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 안에서 만남을 이룰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복돋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식하고 만나는 모든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이 되고 유익한 모임이 되고 건강한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임이 많았는데 그중에는 해로운 모임, 유익하지 않은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본미는 구절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파당을 짓고 갈등하고 싸우게 될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진가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진가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그런 말인 동시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한 사람이 다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집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집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음식은 자기가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음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 뭐라고 불렀느냐?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가 무슨 말이죠?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 그런 뜻으로 아가페라 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애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의 만찬이다. 그래서 애찬으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파티,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식탁, 이걸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각자가 다 집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 그런데 사는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부자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오겠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지만 초라한 음식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노예 같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 참석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 오겠습니까? 그냥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가져오라 해놓고 이제 가져온 것을 다 함께 모아놓고 애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또 반드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할 때는 어떤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6월절 날에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먹다가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했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까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교제의 식사이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구분되지 않는 식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란 뭡니까?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지 않는 식사,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은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지 않은 짬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먼저 애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음식을 가져오는데 다 다르게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좋은 음식 가져오고 그리고 초라한 음식 먹어야 되고, 혹은 내가 가져온 것 나눠주기만 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손해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자들은 우리끼리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초라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야 되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인데, 그런데 끼리끼리 먹다 보니까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과정에서 차별이 생겨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그룹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또는 노예들이 대부분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쳐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런데 먼저 있던 사람들이 우리 기다리게, 그러니까 먼저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또 없는 것입니다. 또 음식 안 가져오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늦게 온 사람들은 어디에 앉게 되느냐면, 우리 교회로 치면 먼저 온 사람들이 앞자리에 다 앉고 늦게 온 사람들은 저 뒤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포도주와 빵을 나누어 주는데 옛날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큰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사람부터 이 떡을 떼는데 앞사람이 그냥 뒷사람을 생각해서 적당히 떼어야 되는데 그냥 뭉큼뭉큼 떼어가지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음식도 먹지 못했지, 또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그래도 애써 참석했는데 떡과 포도주도 먹고 마실 게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단한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모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함께 먹을 음식도 없고, 성찬식에 그래도 참석했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떡을 뭘로 했느냐 하면 인절미로 했다고 합니다. 인절미, 이거 뭉텅이 인절미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떼는데, 그때는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그 뜨끈뜨끈한 인절미를 떼는데 그냥 한 움큼움큼 띄어가지고 먹었던 겁니다. 왜? 식사가 되잖아요. 배고픈 시대니까 많이 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중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성찬식을 거행한 후에 싸움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가 많이 먹었냐, 내가 많이 먹었냐, 뭐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잘라놓는 것입니다. 왜? 싸우지 말라고. 지금은 다 규격화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런 다툼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이 떡을 다 썰어서 규격화해서 다 참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졌던 이 식탁의 교제가 이게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면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22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먹는 질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애찬과 성찬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애찬은 아가페이고 성찬은 유카리스트란 말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배의 예식으로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애찬은 교제의 식탁으로 그렇게 불이하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초대교회는 하나였는데, 분리되지 않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배 예식으로, 애찬은 식탁의 교제로 분리해서 나누어서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애찬의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겠습니다. 애찬의 목적은 먹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빨리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찬의 목적이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3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막 주워 먹지 말고 기다렸다 함께 먹어라. 왜?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말이 나오겠죠.
나 배고파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합니다. 만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고파 죽겠어? 그럼 집에서 먹고 와. 그 얘기입니다. 먹는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는 거지 교회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찬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먹는 것에 비중을 두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음식을 함께 먹지 않습니까? 먹는데 우리의 먹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애찬이라고 불러요. 애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목적이라니, 교제가.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여러분,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식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잘 먹었네, 못 먹었네, 음식이 부족했네, 남겼네, 뭐 음식이 짜네, 맵네, 이런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교제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먹으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이 관계가 분리된다면 애찬의 목적에서 너무 멀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은 뭐냐는 거예요. 성찬. 성찬은 예수님의 친히 제정하신 깊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애찬보다 더 거룩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뭔가,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랬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이니까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모든 음식을 먹으려면 죽여야 돼요.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그 음식을 먹으려면 죽여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죽여야만 내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다는 개념 속에 첫째 뭐가 있다고요? 죽음의 개념이 들어있다. 두 번째, 그것을 내가 먹은 다음에는 그것이 내 속에서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뭐예요?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그걸 먹음으로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나는 연합이 되었다.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연합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걸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라틴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이 세크라멘트는 뭘 가리키는 단어냐 하면 이제 군인으로 발탁이 돼서 황제의 근위병이 될 때 충성을 맹세하는 잔이 세크라멘트입니다. 세크라멘트는 충성을 맹세하는 잔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뭘 약속하냐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를 약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향하여 나는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고 먹는 게 바로 충성의 맹세의 잔이 세크라멘트,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충성 맹세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충성의 맹세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한평생 하나님께,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향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만민에게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충성 맹세의 고백이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정죄받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의미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약속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의 잔치의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 예표가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쁜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합니다. 내 앞에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으며 오늘의 거기에 합당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아주 강력한 고백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아주 강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